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0일부터 197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11절에 말씀하는 대로요, 땅 속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억수 같은 비가 무려 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산과 들이 물에 잠겼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물로 깨끗이 씻으셔서 새로운 세상을 출발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묵상하고 함께 순종의 결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6장 22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땅이나 산에서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면서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청각 자료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거대한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이 온다. 홍수가 온다. 실제로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과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방주를 보여가며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노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용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외치는 심판을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계속 들으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노아를 향하여서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종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보며 조롱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로서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증명하셨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지칠 법하지만 노아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며느리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땅속의 깊은 곳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22절에 보면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입니다. 노아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 당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노아는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살아도 은혜니까 결국엔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았고요, 9절에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16절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힘센 사람, 그 당시도 지금처럼 힘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경쟁하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들을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구절을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눈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이 고민 속에서 살았던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며 폭력과 제약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고민과 생각, 우리가 때로는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눈을 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보이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22절에 마른 땅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물 세례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순종의 삶을 살았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고 구합시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살았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매일매일 믿음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다시금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내는 은혜 샘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